네,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킵시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새로운 또 지휘자님이 오시고 또 이렇게 특송을 들으니까요. 네, 설교를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은혜로워서 그냥 찬양만 계속 듣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네, 준비한 건 해야 될 것 같아서 올라왔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다니엘서를 우리가 함께 나눌 때에 이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한번 제가 또 질문으로 오늘 설교를 시작할 텐데 우리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요즘 또 지금 가장 지키고 싶어 하는 게 있으신가요? 내가 지금 가장 지켜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 속으로 대답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지키고 싶어 하는 것이 무엇일까? 제가 이렇게 두 번째 인사, 우리의 마음을 지킵시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물론 내가 지금 생각한 여러 가지를 지키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이기 때문이죠. 마치 바다를 항해하는 배가 높은 파도와 거친 비바람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또 그것 때문에 뒤집힐 것처럼 흔들리는 위기의 순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 배에 키를 놓지 않는 것입니다. 선체에 있어서 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작은 일부에 지나지 않지만 그 키는요 배가 나아가는 방향을 정하고요 또 그 거친 파도 속에서 끝까지 항해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배의 키와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을 먹는 것은 굉장히 간단하고 쉬워 보일 수 있는 일이지만 그 마음이 오늘 우리의 삶을 버티게 하는 힘이 되고요 우리를 지탱해 주는 의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는 아직도 코로나가 끝나진 않았지만 그 어려운 코로나라고 하는 위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그 마음을 지키기 위해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그렇죠? 코로나가 주는 상황은 우리에게 굉장히 처음 겪어보는 그런 혼돈의 시간이었고 또 낙심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을 우리가 지금 이겨내고 버텨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우리가 마음을 지켰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서로 단절되지 않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예배가 끊기지 않기 위해 비록 이곳에 모이지 못했지만 온라인으로 함께 모이려고 노력했고요. 서로가 서로를 함께하기 위해서 모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서로를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다시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렇습니다. 현실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자세는 우리의 마음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현실을 마주하고 있더라도 그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다고요? 바로 우리들의 마음이죠. 우리가 시편 27편 3절을 함께 볼까요? 우리 앞에 말씀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아멘. 이 고백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지금 다윗이 어때요?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쉬운 상황인가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인간에게 두려움을 주는 시간입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상황은 결코 평안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러나 다윗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전쟁의 소식 앞에서 나는 어떻다?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냥 난 안 되니까 자포자기의 심정이었을까요?
아니었을 겁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4절 바로 뒤에 절을 보면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정말 두려움이 가득한 그 전쟁의 상황이었지만, 그런 순간이었지만 그의 마음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마음은 너무나도 두려움을 주는 그 현실 앞에서 결코 꺾이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마음이 결국 그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갔습니까? 담대하게 헤쳐나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었고요. 그렇게 나아갈 수 있었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었고 동력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현실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마음에 관해서 우리가 이렇게 나눌 텐데요. 특별히 우리가 지난주에는 어떠한 상황을 나눴나요? 기억나시나요 혹시? 어디 말씀 나눴죠? 맞습니다. 에스겔을 나눴죠. 에스겔의 상황이 어땠죠?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몇 차? 2차. 2차 때 잡혀갔다고 했고, 오늘 이 다니엘은 제가 그때도 설교 때 말했는데 다니엘은 몇 차에 잡혀왔다고 했죠? 1차 때. 다니엘 포로 1차 때 포로 1차 때 잡혀왔다는 그 상황입니다. 오늘 그 상황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주는 도전과 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나눠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다니엘서는요, 다소 암울한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시작됩니다. 다니엘 1장 1절에 보면요, 당시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군사를 일으켜서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게 됩니다. 비록 그때 당시는 전쟁은 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올라옴을 통해서 결국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게 항복을 하게 되죠. 바로 그 이야기가 다니엘서의 시작이 되는 바로 배경입니다. 바벨론은 기원전 650년경에 1차로 남유다의 사람을 포로로 끌고 가게 됩니다. 이 1차 포로로 끌고 갔을 때는요, 여기에는 당시 왕족과 귀족 출신의 어린 자제들을 전쟁 포로로 끌고 가게 됩니다. 이 포로 사람들 중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중에 누가 있었다? 다니엘이 있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다니엘이 이 1차 포로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왕족이나 왜 귀족 출신의 어린 아이들을 먼저 끌고 갔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포로 국가들을 향한 바벨론의 정책 가운데 바로 하나였는데요, 그 아이들, 그 왕족들을 바로 바벨론화 시키기 위해서였어요. 바벨론을 그렇게 끌고 간 사람들요, 바벨론의 교육을 받게 하고요, 바벨론의 이름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점성술과 점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완전하게 그 사람들을 어떻게 바꾸기 위해서? 바벨론의 사람으로 바꾸기 위해서 첫 번째로 어떤 사람들, 귀족 출신들, 또 귀족 출신의 자제들을 데려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유다 사람들은 어떻게 느낄까요? 같은 민족이었던 그 사람들이, 또 왕족이었던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변했으며 바벨론식의 이름으로 바뀌어 있고요, 바벨론의 옷을 두르고 있고요, 바벨론의 언어와 문화에 젖어 있는 그 모습을 보면 어떨까요? 점점 그들 또한 바벨론에 대한 적대심을 사라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의 자신의 정체성이 점점점 어떻게 되길? 바벨론화 되기를 원했던 그 바벨론의 국가의 그 속국을 다스리기 위한 바벨론의 아주 무서운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인공인 그 다니엘도요, 이름이 바뀝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혹시? 바벨론의 이름이 강제로 바뀌어요. 7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바뀌냐면 벨드사살로 바뀌게 됩니다. 벨드사살 들어보셨나요?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 벨드사살은요, 다니엘의 이름이에요. 원래는 다니엘의 이름이었지만 아까 말한 대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니까 그들이 바꾼 거예요. 바벨론식의 이름으로. 우선 다니엘의 이름의 뜻은 원래의 뜻은, 이 다니엘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입니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심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바뀌었다고요?
벨드사살로 바뀌었습니다. 이 벨드사살의 뜻은 무엇일까요?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벨이여 이 생명을 보호하여 주소서. 벨이 무엇이냐면요, 바벨론 신 중에 하나였어요. 바벨론의 최고의 신이었던 마르둑의 부인이 바로 이 벨입니다. 그런데 바벨론 사람들은 이 벨이 생명의 주관자라고 믿었고 생명을 다스리는 신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벨드사살이라는 이름 안에는 그 벨이라고 하는 그 신이 나의 생명이 속해 있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심판이라고 말했던 그 다니엘의 삶이 한순간에 어떻게 변한 거예요? 벨에게 속한 이름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러려니 했을까요? 이제까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의 삶이, 이름마저도 그런 뜻을 갖고 있었던 그 다니엘의 삶이 변했다라는 거예요. 이방신에게 내 생명이 속했다라는 그 이름으로 바뀐 그 다니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얼마나 치욕스럽고 얼마나 마음이 쓰라렸겠습니까? 하지만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현실이 아마 다니엘에게는 더욱더 힘들었을 겁니다. 왜요? 포로로 잡혀왔기 때문이죠.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다니엘 1장 8절의 내용을 보면요, 먹은 음식에서도 바벨론의 식사와 식사 예절을 배워야 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장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8절입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왕의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먹어야 하는 상황에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선택의 문제다, 아니다. 선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포로로 잡혀. 자신의 의지로 따르고 안 따르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그들에게는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강제로 무조건 그렇게 해야 하는 명령이었고요. 이를 어기면 어떻게 될 수도 있다?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단순히 그들에게 맛있는 음식과 포도주를 배불리게 먹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음식을 통해서도 그들을 철저하게 바벨론화 시키는, 바벨론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목적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거부했다가는 어떻게 될 수도 있다?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한번 볼까요? 다니엘이 보이고 있는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은 어떤 반응입니까? 그 음식과 그 포도주를 어떻게 했어요? 맛있게 먹었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했어요? 담대하게 거부하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너무나 용감해서? 선택으로 주어진 상황이 아니었는데 그 가운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선택을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러한 분별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이러한 똑같은 다니엘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 아닐까 저는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예수님이 최고의 가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가치와 세상의 다양한 기준들 속에서 무분별하게 그것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누가? 바로 우리가. 모두가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아마 당연한 것처럼 여길 수도 있고요, 물 흐르듯이 그렇게 트렌드와 대세를 따르며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를 뭘 선택해,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하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도 있는 우리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니엘의 상황과 우리의 상황이 전혀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가치를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다니엘처럼 지금 죽임을 당하는 것까지는 아니겠지만 우리의 세상은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 그렇게 살다가는 어떻게 돼? 세상에서 도태될 거야. 너 그렇게 살다가는 그냥 우리랑 다른 가치와 살게 되면 너희는 뒤처질 거야 라고 말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선택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선택으로 주어진 상황이 아니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처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자세가 아니라 어떠한 일이든 우리는 선택의 여지를 두어야 합니다. 그 선택의 여지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편에서 옳은 일인지 그른 일인지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힘과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안에 있는 누구처럼요?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무조건적으로 따라야 하는 그런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편을 선택하는 그 다니엘처럼 또한 그것이 죽음이라고 하는 대가가 따라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선택했던 다니엘처럼 우리도 선택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이 다니엘로 하여금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는가? 오늘 8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우리 8절 한번 다시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한다라고 결정한 그 앞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해서 뜻을 정했다. 어떻게 했다고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뜻이라고 번역된 히브리 단어는요 레브입니다. 레브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레브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요 방금 말한 뜻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더 많은 경우는 어떻게 번역되나 봤더니 마음이라고 번역이 되었어요. 마음. 그럼 뜻을 정하여를 뭐라고 바꿔서 해석할 수 있어요? 다니엘은 그 마음을 정하여서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정한 거예요. 지금 다니엘이 그렇게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기로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떻게 했다는 거? 그의 마음을 지켰기 때문에, 그의 마음을 정했기 때문입니다. 나라는 망했습니다.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이름도 바뀌었습니다. 옷도 바뀌었습니다. 그들이 가르치는 그 바벨론화된 그런 교육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어떻게 하기로 마음을 정했다? 바벨론에 속하지 않기로 마음을 정했다라는 겁니다. 겉모습은 비록 그렇게 보일 수 있겠지만 내 속에, 내 마음에, 내 중심은 결코 바벨론에게 내어주지 않겠다라는 그 마음을 굳게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마음을 지켰기 때문에 그는 어떻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왕의 음식과 그 포도주를 어떻게 할 수 있었다? 거부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된 겁니다. 그냥 그 포도주가 맛이 없어서, 그 포도주가 내 스타일이 아니어서, 내가 예루살렘에서 먹던, 내가 늘 본토에서 먹던 그런 것들이 아니어서 거부한 것이 아니라 그가 마음을 정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들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고 나는 누구에게 속한 사람? 하나님의 심판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했던 그 다니엘의 뜻처럼, 이름의 뜻처럼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 나는 하나님에게 심판받을 사람, 나는 하나님께 마음을 정한 사람이라는 그 마음이 꺾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그런 용기를 낼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다니엘의 선택을요 굉장히 또 유명한 선택을 알고 있죠.
어떠한 선택이 있습니까? 다니엘 우리 6장 10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앞에 화면을 봐주시고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다니엘은 어떻게 했어요?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가능했습니까? 안 됐습니까? 가능하지 않는 거였어요. 바벨론에서 유일하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 하나였습니다. 누구였어요? 바벨론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고 있죠.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그들은 어디로 던져졌습니까? 사자굴로 던져지는 법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어떻게 했다? 또 선택합니다. 어떻게 하기로요? 또 마음을 먹습니다. 어떻게 하기로? 하나님께 하루에 3번 감사 기도를 드리기로. 다소 무모로 말하기는 참 부족한 것 같지만 이런 무모해 보일 수 있는 이 다니엘의 용기를 가만히 한번 저도 생각해 봤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런 다니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봤더니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는 다니엘의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 정말 다니엘은 하나님을 사랑했구나.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했구나. 하나님의 나라에 살기를 원했구나. 그는 포로였지만, 언제 죽을지 모르는 포로였지만 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었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싶어 했구나. 그것이 너무나도 느껴졌습니다. 그가 살고 있는 곳은요, 여전히 이방 땅이었을지 모르겠지만 그가 서 있는 곳은 어디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마음이. 내가 비록 지금 바벨론에 옷도 입고 있고 이름도 바뀌어 있고 교육도 받고 있고 음식도 심지어 먹고 있지만, 그러나 나는 어떠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다는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너무나도 느껴졌어요. 사랑하는 우리 전원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 여기서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그 다니엘이 그렇게 사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땅에서 빨리 생을 마치고 올라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저는 단지 그것만을 의미하고 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디입니까? 전동교회인가요? 맞아요? 좋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공간이나 영토의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다스림과 통치의 개념입니다. 다니엘 그가 포로로 끌려갔어도 그곳에서 누구의 다스림을 받는다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그곳이 비록 바벨론일지라도 그곳은 어디예요?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고 고백하는 그곳이, 내가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고 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이, 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도 우리는 어디에 살아간다고요? 우리가 어디에 살아가요? 우리는 자본주의 세상에 살아가요. 세상은 뭐가 최고라고 말합니까? 자본이 최고다, 물질이 최고다라고 말해요. 돈이 최고라고 말하는 그런 세상에서, 권력이 최고라고 말하고 명예와 지위가 최고라고 말하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살기 싫어도 살아야 해요.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른 곳에 사시는 분 계신가요? 어디 수도원에 들어가 계신다던가? 없죠.
우리는 다 그런 세상에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싫어도 살아가야 해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어떠한 통치를 받고 있나요? 어떤 다스림을 받고 있나요? 어떤 주권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방금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습관처럼, 정말 습관처럼 말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뭐다? 백성이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들의 표현이고 우리들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 함은 누구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 솔직하게 한번 대답해 봅시다. 여러분들,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고요, 세상은 그것이 최고의 가치라고 말하고 있지 않지만, 세상은 그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런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그는 비록 포로였지만,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포로였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늘 인정하려고 하면서 살아갔고요, 발버둥 쳤고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늘 갈망하는 삶을 살아갔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작년 11월에 좀 이제 지나긴 했지만 굉장히 큰 세계적인 행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뭐예요? 월드컵이라는 행사가 있었어요. 그렇죠? 거기서 우리나라도 참 대단한 성적을 거뒀습니다. 16강이라는 대단한 성적. 만족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저는 굉장히 큰 성과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아실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축구를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이랑도 비록 제가 좀 딸리지만 열심히 비벼보려고 축구를 많이 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축구도 열심히 봤습니다. 재밌게 봤고요, 열심히 응원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설교 때도 한번 말씀드렸죠. 담임 목사님한테 허락받고 여기서 봤다고, 청년들이랑. 거기에서 근데 16강이 중요한 건 아니고, 월드컵에서 아주 유명해진 캐치프레이즈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바로 이겁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아마 한 번쯤 보셨을 것 같아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여러분들 이거 한번 들어보셨나요? 월드컵 기간에? 이게 워낙 유명해져서 지금은 조금 사그러들긴 했지만 이 문구가 여전히 쓰이고 있어요.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이걸 또 줄여서요, 중꺾마라고 해요. 중꺾마. 여러분들 이거 기억하시면 젊어지는 거예요. 우리 보면 야, 중요한 건 중꺾마야 한 번씩 하세요. 아셨죠? 우리 기억하세요. 신정일 권사님, 우리 은혜 권사님 뭐라고요? 중꺾마. 네, 좋습니다. 이거 꼭 오늘 설교는 까먹어도 이건 까먹지 마세요. 중꺾마. 중요한 건 뭐다?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이걸요 막 태극기에다 막 써가지고 막 휘날리면서 그들이 막 싸웠다라는 거예요. 저에게도 굉장히 큰 울림을 주더라고요. 와, 저거 참 좋은 문구다. 그러면서 막 생각을 했습니다. 이 공 하나 하고 하는 이 축구가 뭐라고, 정말 저런 문구까지 써가면서 정말 참 할까.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막 뜨겁게 만들고 정말 우리 나라를 막 하나로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이 저는 바로 이것이라고 해요. 꺾이지 않는 마음, 또 간절한 마음. 애국심도 있었겠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 서로를 응원하고 격려하고 힘을 모으게 되는 그런 애국심, 또 꺾이지 않는 마음이 바로 그것을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꺾마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디 나라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런 뜨거운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요? 꺾이지 않는 마음.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이걸 조금 바꿔봤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중요한 건 하나님을 향한 꺾이지 않는 마음. 줄여보려고 했는데 어울리지 않아서 줄이진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맞는데요. 거기에 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바로 이 한 구절을 추가했으면 좋겠어요. 뭐요? 하나님을 향한. 중요한 건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받기 위해 살아가는 우리들이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마음은 뭐라고요? 중요한 건 하나님을 향한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에게 이것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꺾이지 않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꺾이지 않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전농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상황은 꺾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적인 부분은요, 꺾일 수 있습니다. 마치 다니엘 이름이 바뀐 것처럼. 꺾이지 않는 우리들의 뭐요? 마음과 믿음인 줄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해 꺾이지 않는 마음을 갖게 되시는 우리 전농교회 성도 여러분, 또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품었더니요,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우리 다니엘 1장 9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앞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저는 이게 너무 감사해요.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그 에스겔의 모습에서도 어떻게 하셨다고요? 능히 할 수 있겠느냐 고백하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그 마른 뼈들을 큰 군대로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더라고요. 내가 담대하게 그 꺾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있으면요,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를 약속하시더라고요. 아니, 보여주시더라고요.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여러분, 여기에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환관장은 어떠한 사람인 줄 아세요? 다니엘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얘가 어떻게 하나 안 하나, 왕의 음식 포도주를 먹나 안 먹나, 다른 사람에게 다른 신에게 기도하고 있나 안 있고 있나 그러지 않나 감시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환관장이에요. 근데 그 환관장에 의해 뭘 얻었다고요? 긍휼과 은혜를 얻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환관장은요, 다니엘이 딱하다고 해서 저 어린 나이에 와가지고 불쌍하냐고 봐주면 안 돼요. 그는요, 때려서라도, 그를 어떻게 보면 죽여서라도 그렇게 하면 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되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환관장이 지금 다니엘을 향해 어떠한 마음을 품고 있다? 긍휼의 마음을, 은혜의 마음,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 중요한 건 그 마음을 일으키신 분이 누구다?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하였더니요? 하나님을 향한 꺾이지 않는 믿음을 고백했더니. 세상은 그렇게 하고요, 죽음의 공포가 나를 몰아치더라도 꺾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했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은 다니엘을 위해 일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그 다니엘의 마음을 통해서 저는 그 누구보다도 기뻐하고 계시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전농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 때에 하나님은 더 강력한 손으로 우리를 붙드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마음을 지킬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그 누구보다도 개입하시고 우리의 삶을 역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주님을 향한, 세상은 나를 그렇게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지만 너무나도 많은 것들로 우리를 유혹하고 낙심시키고 우리를 정말 힘든 곳으로 쏘아붙일지라도 주님, 하나님을 향한 꺾이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꺾이지 않는 마음을 주님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런 마음을 정말 회복하고 담대하게 품으며 나아가는, 또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시며 정말 누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양옆으로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 옆에 보시면서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믿음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꺾이지 않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3일 저녁 또 사순절기에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게 하심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 다니엘의 마음을 통하여서, 다니엘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꺾이지 않는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끝나고 이 예배가 끝나고 우리가 세상에 또 나가면 세상은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고 또 낙심시키며 우리를 괴롭힐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그러한 것들 때문에 꺾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이 오늘 말씀을 통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또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높고 크신 역사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